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항상 말씀에 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근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들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탈무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경제에 대한 눈이 밝다고. 경제에 대한 눈이 밝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 밑에는 애굽의 광활한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라크 또 그 옆에 이란 여기 그리스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길 그게 이게 무용로예요. 무용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나라 저 나라에다 전달하라고 여기다가 중간에 딱 끼워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있어서 이 이집트도 꼭 이게 무역로 넘어갈 이쪽으로 넘어가든지 바다로 가도 여기에 시돈 이런 데 거쳐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 애들도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스로 가고 그래서 무역로다 보니까 일찍이 이스라엘이 눈을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전서부터 상업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주변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배경에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가르친 내용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좀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뭐냐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경제에 관한 거나 그 이제 유대인들의 경제 이런 것들도 좀 보면 도움이 되죠. 왜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노는 것 같은데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밤낮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건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경제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체가 세 개가 되어 있잖아요. 정부, 국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가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 대출이 되게 심각하다.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가계 대출이 심각하다. 이게 터지고 나면 큰 문제가 올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가계 대출 가운데 또 많은 것이 자영업자.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들 대출이 심각하다. 이게 터지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오는데 이 자영업자 내관으로 해서 가게로 기업이 부실하게 되고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따라 경제가 막 크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거기에 그런 기업에 다니든지 국가와 관계되든지 시대의 흐름을 타든지 이러면은 이게 잘 맞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은 중간에 끼인 나라다 보니까 그 밑에가 강대국일 때가 있고 저 위에가 강대국일 때가 있고 저 옆에가 강대국일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 상황 따라 얘네들이 무역과 이런 것들을 이게 상황 따라 시대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없이 그냥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경제와 관계된 신학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잠언서 같은 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유는 경제는 신앙과 삶에 일정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직장 가도 8시간 이상씩을 직장 간다. 출퇴근도 따지면 뭐 두세 시간, 뭐 많게도 4시간 이렇게 출퇴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되죠. 52시간 할 거냐, 60시간 할 거냐, 뭐 60 몇 시간 할 거냐,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8시간 이게 일을 해도, 실컷 야근해도, 그 야근 수당도 안 주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 야근 수당 하면 바로 1.5배 주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따져야죠, 보면.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시대, 국가, 기업, 그리고 이 가지고 경제를 돌아가는데, 내가 이런 시대에 지금 뭐가 하나님이 크게 인도해 가시느냐. 요즘에는 뭐냐면 예전에는 법관되고 이게 참 매력 있는 직장인데 요즘에 그 노력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냐면 AI, 뭐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 아니면은 뭐 이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되게 매력가 있잖아요. 그게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 흐름이 끌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면은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워요.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고. 어? 그러면 이게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어, 경제랑 이 돈을 많이 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적게 주는 직업이 많이 주는 직업이 있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이 이 시대 흘러가는 게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되게 돼요. 저희는 어제 이제 형네 교회 동탄에 갔는데 그 형님 목사님 얘기하고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는 여기에 베트남 애들이 많이 와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베트남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산업연수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 그 한다는 월급 조금 주고 일을 엄청 빡시게 시켜 많이 시키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뭐 52시간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된다 주말에만 걔네들이 돌아다니고 하고 있다가 걔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 회사가 눈치가 빠른 거죠 보면은 거기 보면 이 동탄 지역 개발할 때 나라에서 여기 개발할 때 땅 분양합니다. 그 신청 낸 회사에 저가의 땅을 주잖아요. 기업을 하면 그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쓰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외국인들 듣고 와서 사람들 들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월급까지 안 맞다. 그런 머리들이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어, 왜냐면은, 아니,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 있고, 시대 흐름이 있고, 삶의 흐름이 있다. 예전 같으면, 조선시대 때는 땅 많은 사람이 제일 부자였죠. 어떤 사람은 저기 김제에 사는데, 거기 육두거리에다가, 거기다가 건물을 사놨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부모들이 내려오는 건물이, 김제인데 집이, 김제에 땅 부자인데, 거기 뭐 저쪽은 당진 땅 부자인데, 조선시대 때 벌써 서울에다가 파워필리스 거기다 집사놓고 그러다. 그럼 뭐 우리는 서울 옆에 살아도 좋은 공이 맞춘 거야.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시대가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왜 성경에는 항상 강대국 이 바벨론 이 이라크 이런 나라를 보면 이집트 이 각들이 다 강대국이거든요. 이 강대국에 따라 이스라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흐름을 전혀 몰랐기도 해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뭐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시대도 하나님 흘러가시는 거예요. 흐름이다니까. 우리만 나라에서 저출산이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일본이랑 뭐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뭐 일본가 뭐 화이트 그거 풀어준다, 뭐 역사적으로 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 일본한테 그러면 되냐? 아, 이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제 눈이 밝은 사람은 저 거기 통과되면 뭐 하면 될까? 아유, 앞으로 이제 여행 수요가 많겠네. 그러면 거기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나, 뭐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보면은 경제와 하나님이 국가를 통하여서, 기업을 통하여서 시대 사람들이 필요해 있는 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얘기했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왜?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사실은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부분이, 이게 그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노예. 문화가 뒤떨어졌어. 과학도 뒤떨어지고, 그리고 경제 수준도 뒤떨어졌어요. 애국보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보다 경제, 문화, 뭐, 뭐 세상 보는 이런 시대의 흐름, 이게 다 뒤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죠. 아, 우리나라 이 역사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근현대사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일본보다 성인 국가였단 말이야. 항상 우리한테 와가지고 맨날 뭐 훔쳐먹고 저기 외관 있잖아요. 외관. 경상도가 외관이라는 동네가 일본인들이 하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외독질하냐, 무역 좀 하자. 일본 한국에서는 야 니네는 할 필요 없어, 나를 이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외놈들이 와서 그 무역할 수 있는 그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관이에요. 지원하는 외관. 아, 왜그 경상도 배 타고 거기까지 기울로 해가지고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뭐냐면요, 그게 시도 흐름이에요. 뭐 경제 흐름. 그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애국을 믿음의 국가는 아니지만 이들이 문명적으로 더 발달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보내서 성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경외하기를 배우라. 또 오늘 뭐 11조에 대한 현금에 대한 부분, 여기는 뭐와 관계되냐면 이 당시에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나라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세금이 현금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2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한 해에 농사 지은 거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온 가족과 가난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래요. 뭐냐면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까 땅 줬다 그러잖아요. 땅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곡물 거둔 거를 이거 가지고 온 가족이 가서 나눠 먹고, 거기에 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눠 먹어라.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사회복지. 아이들이 이제 뭐 그 호르몬이가 애를 키운다고 하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이 그 좀 너무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으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이때는 아직 그런 사회보장 제도나 국가제도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그거를 같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토지의 소산, 그 목적 헌신인데 축제 비용으로 사용해라. 축제 비용으로 사용해라. 토지는 누구의 것이냐? 이 토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빼고 이 11지파 나눠줘가지고 골고루 나눠줘서 여기서 너네가 나오는 거지. 10분의 1은 레위 지파에게 쓰고 교회에 쓰고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사는 소출이 있잖아요. 이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과 또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야. 이게 같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에 때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카페가 저희 그 조항사모님,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 댁이 천만석이었나 봐요. 천만석. 아직 있잖아요. 딸도. 그걸 잘 먹고 잘 살다가 일본에게 땅 뺏긴 다음에 그냥 갑자기 그냥 가난해져.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다 논산에서 이렇게 강변에서 배 타고 군산으로 나가서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막 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기 그 고향 사모님 아버지가 그 일 배울 데가 없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그냥 거기 일본인이 하는 회사에 거기서 일을 받는 돈 같은 거 세우고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 한일학원이 돼가지고 뭐 했냐면은 저걸 한 뭐 하냐면 이제 농협에 들어가가지고 부업자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아들들이 다 유통업 뭐 거기서 맨날 이렇게 그 농협에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유통 같은 거 보고 그래가지고 뭐 다들 유통업하고 막 장사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만약 거기 시골에서 계속 땅 파먹고 있었으면 다 땅만 파먹고 있었을 텐데 방울토마토만 재배하고 있었을 텐데 토 올라와가지고 수도권 올라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저기 뭐냐 우리 친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경상도에 마늘 그거 하는 곳인데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들 배고 배 타고 일제시대에 저기 넘어간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간 게 아니라 1년을 징용 끌려갔어요. 잡혀가지고 징용 끌려가지고 1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이 2만 원가 되잖아요. 그 다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일 같은 거 하면 돈 벌어와 시골에 땅을 사. 근데 땅 잘 샀어야 되는데 그 땅 거기 저기 경상도 저기 경북에서 산골짜기다 사고 그 작은 아버지는 올라와가지고 저기 인천에다가 땅을 사. 그 사람은 뭐 천억대를 내고 우리는 또 그냥 찢어지게 가는 거. 그 뭐냐면은 전혀 이게 시대를 이게 알고 못 본 거죠. 근데 다행히 목회자들이 봤습니다. 문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봐야 돼요 이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가는 거. 그 사람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괜찮고. 그 뭐냐면 왜 그러냐? 시대 흐름을 못 부리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안 맞으면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농사 짓는 시대니까 농사 짓는데 그거 하면 되지만 그 지난 다음에 상업 시대로 바뀐다. 그냥 무역하는 걸로.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다니면서 무역을 하죠. 아시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있대요. 주로 어디에 많이 사나요? 홍콩에 많이 사고 예전에는 싱가포르에 많이 사요. 다 거기가 세계 무역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뭐 금융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시대 보고 시대 따라가는 거는 시대 필요한 거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 또 두 번째로 11조를 먹으며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보면은 그 11조를 이 제2의 11조는 이거는 축제 때 다 같이 뭐 나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보면 식사하는 것 같은 이런 격이 가서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 잘 먹으면 돼.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기쁨으로 잘 먹으면 돼. 섬기는 사람은 섬기면서 감사. 섬김 받는 사람은 섬김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는. 그거 뭐 그게 큰 문제되는 거야. 이게 다 이때부터 그거 나누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이건 되는 대로 서로 뭐냐면은 같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하지 말고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곡식의 포도주 기름을 11조를 드리고 팔레스타인의 3대 수산물이 가나다에 수확한 걸 드리고 같이 나눈 거라는 거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걸 잡아서 난 고기 나눠 먹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항상 배워주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의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걸 배우라.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내 나머지 그 시끄러운 내가 다 쓰면 되고 쓸 때도 이제 뭐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겠지만 근데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예루살렘과 먼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데는 그거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는 거 죽을 맛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있잖아요. 끌고 오려면 지금이야 교통이라도 그렇죠. 지금은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데 가봐도 차가 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면서. 나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 먼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돈으로 바꿔 예루살렘에 와서 양도 사고 뭐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축제를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내가 이거 충분하고 잘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다.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내 하나님이 아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보는 것 사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1년 동안 농사 짓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한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가족들과 또 그 동네에 같이 어려운 사람 다 와서 같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고 그들도 챙겨라. 레위인들을 챙겨라. 이들은 땅을 이들이 받아야 될 땅을 아까 11지파에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낸 것에 거기서 좀 나눠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레위인들과 함께 같이 나눠라. 응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경제를 축복받으면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을 챙겨야 돼요. 가문. 특히 좀 뭘 챙기면 좋으냐면 그 뭐 밥 먹으라고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후대들 가족들 후대를 챙기면 좋아요.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직업을 좀 갈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도 다 물어보는 게 그거 너는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아는 아이들이 뭐 하냐면요. 그냥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요. 놀고 먹고 싶어요. 놀고 먹고. 놀고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놀고 먹으려면은 직장을 잘 얻어야 돼요. 아니 돈이 있어야 놀지. 그리고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그래도 경제가 없으면은 놀고 재미 하나도 없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집이 가난하고 교회가 작았으니까 돈 없으면 노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먹는 거 먹으면서도 걱정한다니까요. 내일 뭐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잘 먹고 잘 놀려면 어, 직업을 잘 가져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래서 네가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군말 말고 돈 많이 주는 직업을 골라봐. 근데 돈 많이 주는 직업을 고르려면은 거의 다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 사업이 돈을 벌어. 자기 사업. 직장에서 월급 받으려면 대기업 아니고 절대로 월급 많이 주잖아. 그거 되게 힘들어. 그럼 대기업 가려면은 뭐냐면은 저거로 가고 그거 아니면은 이 사업을 지금부터 해. 아 목사님은 달란트는 목에 맞아야 되고. 뭔 달란트가 뭐가 맞아?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면 음악 좋아해? 기타 사서 기타 치면 되지. 어. 아니 돈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좋은 기타 사서 치면 되지. 아니 좋은 음악을 갖고 가든지 꼭 네가 해야 돼 잘하지 못하면서. 아니 그 기타 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눈 갖고 치잖아. 눈 갖고. 두 번 들으면 듣고 치잖아요. 근데 뭐 100번 들어도 안 해보지는 그거 왜 네가 음악을 하려고 해. 음악을 들으면 되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농구를 키는 깜짝 마냥 농구를 어. 그래가지고 돈 벌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동호회 있어 농구 동호회 너처럼 짤막한 애들만 모아놓은 동호회도 있어 짤막한 애들 모아놓아서 하는 동호회 저기 신림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체육관이 농구 체육관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거기 축구하러 가니까 거기에 농구 애들이 그 빌려가지고 하더라 취미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축구를 좋아해.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자기 운동장을 만들어.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의사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냐 의사여서 병원 주는데 혼자 서울 약간 벗어난 외곽에다가 그 정식 운동장을 지었죠. 축구 운동장. 하는 축구 운동장을 지어가지고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그 잔디 심으라고 잔디 깎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 제일 행복하대. 또 왜 그래요? 자기 운동하고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취미를 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몇십만 권 넣어. 정말 몇십만 권. 자기 오해 은퇴해야지. 뭐냐? 의사하면서 그 저기 경북대 병원에 저거 나온 거예요. 너무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은퇴하자마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을 하나 할 만하겠죠. 책도 기증하고 그것도 기증하려고 사회 기증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 시대에 제일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취미로 해요. 취미로. 근데 막 우리 나라에 보면 막 장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뭐냐? 연예인이 얼굴을 보니까 무슨 연예인이요? 내가 사인해줘야 겠구만. 나보다도 못생겼구만. 그래가지고 아유 뭐 사람이 딴 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우리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대 흘러가는 거 있어요. 그 시대 흘러가는 거와 이 경제와 삶은 아주 밀접하게 같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마음 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서 경제를 해라 이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7년 일하고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 있거든요. 안식년은 쉬어요. 쉴 때는 농사를 안 짓고요. 그냥 땅을 묵혀놔요. 그럼 묵혀놔도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주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3년째 되는 날이랑 3년째 되는 6년째 되는 날에는 요 아까 여기 이 11조 요걸 가지고 여기에는 축제 때 사용하고 세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약간 구제를 하긴 하는데 이때는 창고에 모아놓고 3년 동안 이제 못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본격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이 나라에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공동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일할 때도 농공부 때 품앗이 이렇게 하잖아요. 도와주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애들 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대청마루 밑에 나 아니면 그 나무 큰 데 밑에 있으면 그 애들 다 모아놓고 봐주잖아요. 엄마 아빠 일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은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안식년 기준 세 번째, 여섯 번째 그 나오는 그거는 가지고는 그거를 구제 비용으로 써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홀로 된 사람들. 그래서 제2의 11조로 감사 축제를 베푸는 대신 구제에 사용하는. 그때 축제하지 말고는 모아들 가난한 사람들 줘. 그리고 대상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들 그리고 제일 그한 게 또 남편이 없어가지고 뭐 요즘에는 가부들이라 해도 다들 비늘 있고 핫거리 있으니까 뭐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가 힘들지. 자기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노예로 전락하든지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대인들끼리는 종을 삼지 말라고. 유대인들끼리 종을 삼지 말라고. 그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안 삼고 이들을 또 풀어줘라. 그러면은 가족들이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그거를 대신 물어서 풀어줘라. 그래서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시켰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이 양들이고 뭐 소들이는 거 축제를 통하여서 또 구제품을 드림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6.25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미국 교회에서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 호주 이런 교회들에서 우리나라에 옷을 되게 많이 보내요. 구제품, 깡통 이렇게 막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에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많이 했다고 교회. 그 지금도 많이 그러죠. 선교 현장에도 보면은 교회 그 제 친구도 캄보디아에다가 교회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고아원하고 그런다고. 뭐냐면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그거를 응답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직업의 분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또 후대들도 이런 축복받는 제자들 되도록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 같이 이웃들은 밥을 굶지 않고 하늘이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도 하나님 서로를 기도해주고 돕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랑이 넘치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